여러분, 아담에게는 원래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그런데 아벨은 가인 때문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벨을 대신할 아들을 주셨는데 그의 이름은 셋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4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여러분, 이때부터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창세기 5장 이후로는 이 구분을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의 족보와 셋의 후손의 족보가 성경에 각각 따로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후손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5장에는 셋의 후손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에는 가인에게 속한 사람 1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5장에는 셋에게 속한 사람 1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이 구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을 각각 다르게 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탄의 백성들과 다르게 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은 특별하게 대하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실 때 예수 안에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안에 있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또 에베소서 1장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을 볼 때 모든 아이들은 똑같지가 않죠. 부모의 눈에 자기 아이는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각각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실 때 예수 안에서 보십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노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시되 사람들의 죄를 있는 그대로 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의 죄가 있는 그대로 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죄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죄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보시면서는 진노하시고 우리를 보시면서는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보시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보았던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한 번 더 보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교회당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당 밖에서 우리를 보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교회 건물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우리가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함께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죄인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의인이 된 자들로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저주받을 죄인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분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 구분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예수 안에서 보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 기록된 족보를 살펴보겠습니다. 4장에는 누구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5장에는 셋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셋의 족보에는 나이가 있어요. 먼저 가인의 족보를 보겠습니다. 4장 20절과 21절, 우리 두 절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인의 족보를 읽었는데 이 가인의 족보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나이가 없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얼마나 살았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이제 셋의 족보를 보겠습니다. 5장 6절부터 8절까지 세 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가인의 족보와 달리 셋의 족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이가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은 성경에 나이가 기록되지 않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셋의 후손들은 나이가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을까요?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가인의 후손들은 대단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농업과 예술과 과학에 있어서 대단한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탁월한 삶을 살았고 대단히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가치 없게 여기시고 바로 그것이 그들의 나이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50년을 살았든 100년을 살았든 200년을 살았든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셋의 후손들은 매우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5장 9절부터 11절까지 세 절 말씀 우리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를 보면 그들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농부였다, 대단한 예술가였다, 대단한 기술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에노스의 삶을 보십시오. 에노스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계난을 낳았다, 자녀들을 낳았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셋의 후손들은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처럼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누구의 아버지였다.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은 나이를 기록하지 않은 반면 셋의 후손들은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시대의 역사학자에게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을 연구해서 그들의 족보를 기록하라고 한다면 누구의 족보 옆에 나이를 기록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대단히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가인의 후손들 옆에 그들의 나이를 기록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이 아니라 셋의 후손들에게 그들의 나이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인의 후손들이 아니라 셋의 후손들이 더 대단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셋의 후손들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고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까? 셋의 후손들의 삶에는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셋의 후손들은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셋의 후손들은 특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인의 후손들이 아니라 셋의 후손이 더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는 지극히 평범하고 또 평범 이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대단한 일을 하면 특별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작년 한국 사회는 한 축구 선수 때문에 떠들썩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이 선수 얘기를 했어요. 누구냐면 바로 손흥민입니다. 한국인 최초 또 아시아인 최초로 잉글랜드 축구 리그에서 득점 왕이 되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 선수를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대단한 일을 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이유로 사람들을 특별하고 가치 있게 여기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이 아니라 셋의 후손을 더 특별하게 여기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에녹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하늘로 데려가셨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대단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대단한 일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가장 대단한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대단한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특별하고 대단한 아이들로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목표입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들과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매일매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된다면, 또 매일매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교사라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아가 살았던 시대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과 29절, 우리 두 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라멕은 180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라멕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노아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 안위하다라는 것은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라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원했고 그러한 염원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위로라는 뜻을 가진 노아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멕은 특별히 어떤 점이 힘들었을까요? 거기 보시면 수고롭게 일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왜 라멕은 수고롭게 일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과 달리 사탄의 백성들, 세상 사람들은 수고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고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힘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어요. 그러한 힘과 권력으로 무엇을 했겠습니까?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 세상 속에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란 여간 수고로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사탄의 백성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했으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번,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2번, 너무 힘들다. 이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자. 1번과 2번 중에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선택했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창세기 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러분, 여기서 사람은 가인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가인의 후손들을 말해요. 근데 가인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 말은 가인의 후손들은 대대손손 번성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지켜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즉 셋의 후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을 말합니다. 지금껏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셋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은 누구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가인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면 여러분, 셋의 후손들 가운데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양식,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연예인들의 삶을 동경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기와 또 그들이 들고 있는 비싼 가방, 그들이 타고 다니는 비싼 차, 그들이 입고 있는 비싼 옷,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동경하지 않습니까? 본문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면서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점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함께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본적인 의미는 변호하다입니다. 그러므로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변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들을 보호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뒷부분을 보시면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된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 심판하는 것은 아니고 120년 후에 심판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고 120년 후에 심판한다고 하십니까? 이 120년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120년이라고 하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셋의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고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당시에 땅에 누가 있었다고 말합니까? 네피림이 있었죠. 이 네피림은 고대의 용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술이나 지식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아주 오래전에는 사람을 무엇으로 평가했습니까? 힘으로 평가했죠. 따라서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자들은 가장 많은 힘을 가진 자들로서 이 당시 가장 성공한 사람들, 즉 성공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네피림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고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한 이유가 바로 이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들은 자신의 자녀들도 누구처럼 되기를 원했던 겁니까? 이 네피림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신의 자녀들도 용사가 되고 힘을 가지고 성공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불신자, 세상 사람들과 혼인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6장 4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혼인했는데 그 결과 누가 태어났어요? 용사들이 태어났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혼인했고 그 결과 자신들의 목적, 성공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셋의 후손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지만 그들이 이때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토록 원했던 성공을 얻었지만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공을 얻는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쓸어버리되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마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우개로 지우듯이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지워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심판,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선언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모든 셋의 후손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버렸던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굳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는데 누구입니까? 노아이죠. 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을 떠났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셋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누구입니까? 노아 한 사람만은 여전히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앞에서 노아의 아버지 누구입니까? 라멕. 라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시련을 겪었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자라면서 그런 것을 보았을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사는데 믿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은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저도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싫습니다. 저도 성공을 찾아 떠나야겠습니다. 라고 할 법한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 지켰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가 받았던 고난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죠. 거대한 배를 방주라고 합니다. 노아가 방주, 즉 거대한 배를 만들고 있을 때 사람들이 당연히 노아에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노아,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왜 당신은 이렇게 큰 배를 만들고 있습니까? 그럼 노아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120년 후에 하나님이 물로써 세상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노아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대단히 지혜로우시군요. 이렇게 했겠어요? 모든 사람이 노아를 보면서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노아가 만든 방주에 누가 탔습니까?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몇 년 동안 미친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았겠습니까? 무려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노아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라고 한 것을 모두 행한 사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자녀의 행동이 너무나 흡족하고 마음에 들 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엄마가 하라고 한 대로 다 했구나. 그때 얼마나 엄마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내가 하라고 한 것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죠. 따라서 지금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고 있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노아는 사람들에게는 미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누구보다도 대단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죠. 이제 창세기 5장과 6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사인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은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을 구분해서 기록합니다. 그들의 족보를 섞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4장과 5장에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엄격하게 구분해서 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차별하시는데 그것은 악한 차별이 아니라 거룩한 차별입니다. 하나님의 차별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은혜로운 차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특별하지가 않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는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탁월하고 더 착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차별하시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복이자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특히 이 시대는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너는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저는 11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친구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 저는 제 곁에 저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많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저를 지켜주었던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교사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둘째, 교사인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색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죠.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렌즈로 보십니까? 투명한 렌즈로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어떤 렌즈로 보십니까? 예수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렌즈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죄인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입니까? 의인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심판받을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로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바로 이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모두 다 해결되었으며 이제 우리는 심판받을 죄인이 아니라 구원 얻은 의인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한 여고생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고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낙태를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까요? 당연히 제가 무엇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믿지 못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자격과 능력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 라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사인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진정한 성공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가인의 족보에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나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후손들의 인생은 기억할 만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이 50년을 살았던지 100년을 살았던지 200년을 살았던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기억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들이 몇 년을 살았든지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셋의 족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 시대에 대단히 탁월한 삶을 살고 대단히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절대로 성공이 아닙니다. 부와 명예가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넷째, 교사인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노아와 그들의 자녀 외에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믿음을 지켰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장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고 그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꼽는데요. 이 어거스틴은 젊을 때 이단에 빠져 있었고 사생아가 있을 정도로 매우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들의 인생이 너무나 걱정된 어머니 모니카가 한 번은 한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 어머니의 아이는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교사가 있다면 그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째, 교사인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동경했기 때문이죠. 믿음을 지키며 고난을 받는 것보다 믿음을 버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더 아름다운 삶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 성공의 대명사였던 네피림의 인생을 동경했고, 우리도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네피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결국 그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공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심판을 선고받았죠. 여러분, 참된 성공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참된 성공이 아니라 거짓된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이 아이들이 어리다고 해서 순수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욕망이 가득합니다. 헛된 성공을 추구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고 경고해 주어야 합니다. 성공이 삶의 목표가 되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 좋아 보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처럼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후손들 중에는 네피림이 많았습니다. 네피림은 용사로서 고대의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자신의 자녀들도 네피림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을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시켰고, 그 결과 셋의 후손들 가운데에도 네피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것입니다. 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세상에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을 동경하고 자신들의 자녀를 가인들의 후손들과 혼인시킬 때 끝까지 거룩함을 지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노아는 자신의 자녀들을 가인의 후손들과 혼인시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방주에 탑승할 때 며느리들도 함께 방주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만드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힘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정신 나간 사람이고 미친 사람이라고 120년 동안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포기하지 않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6장 22절 말씀, 6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다 행한 사람,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칭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들도 세상을 떠나겠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준행했구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떠난 셋의 후손들이 아니라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노아와 같은 사람, 노아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노아와 같은 사람으로 길러내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그럼 우리 시간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난 아이들도 하나님만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